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는 쉽게 들려졌던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종. 많은 사람들이 순종도 하고 싶고 또 순종해야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들려지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순종을 못하고 산다는 것을 남은 관두고 내 자신이 이 삶을 못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 불순종한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답답하고 막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루를 살면 살수록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좋아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순종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순종은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대화나 그런 단어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나 현상이라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꾸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들이 참 많이,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있는데 진짜 우리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못하냐 이렇게 하면, 나는 못 배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순종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불순종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앞에 좀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21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요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죽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또 부활할 거다. 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바로 22절에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칭찬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죠. 인정받는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했어요.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하고 선포했는데도 베드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러 오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돼서는 안 됩니다. 되는 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나 막을 겁니다. 그 얘기고요. 2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왜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보실 땐 뭐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죠. 나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꼭 목회자가 되라, 뭐 우리가 선교사로 가라, 무슨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목장 인도자 속장 되라,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이고 반응이고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먼 얘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이 진짜 순종을 하는 거죠. 24절에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보면 거기 그 다음에 그래서 사단아 그러면서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사는 것 그런구나. 24절에도 바로 또 이야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다시 큰 따옴표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25절 또 넘어가서 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사람은 얻을 것이다.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게. 27절.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마지막 절이요,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오면 정말 이게 나한테 가능한 일일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순종 안 하고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아예 이런 말씀은 제껴놓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 나한테 온전하지 않겠다 생각이 되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거 묵살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씀에 이 부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쉽게 말하면 주님께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이거 한 번쯤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본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천연기념물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본 게 아니라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 좀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 한번 정말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빨리 끊어버리고 이거 빨리 깨부수고 우리 한번 믿음 생활 잘해 보십시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소리예요.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거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너그럽고 뭔가 인자하고 뭔가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늘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꼬마 녀석들, 쟤들은요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이 뭔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눈을 돌려서 뭔가 움직이는 거를 잡을 수 있으려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얘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버려둬,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게 배워졌어요. 이거는 저 꼬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목사님 저만 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목회를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믿음 생활 내가 알아서 하면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아요? 예영아, 잘 될 것 같니? 안 돼?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예쁘잖아. 예뻐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제 앞에 앉아 계신 주승준 권사님, 믿음 생활 내가 알아서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잘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된대? 그 왜 안 고친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믿음을 보면 그 알아서 하는 믿음은 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냐면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 내 기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감히 누가 따라가요? 감히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길을 누가 따라가? 순종하는 그 길인데 가야지요. 여러분들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에 버거울 정도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거는 그냥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뭔가 안 맞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멤버십이 안 맞으면 그냥 과감하게 단호하게 난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이 육신은 원인인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해버렸다면, 십자가를 지시 않은 그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없고 영생을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모독스러운 이야기인지를, 대답인지 고백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활 속에 그냥 기분 나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고, 더 그것도 용납이 안 되면 그냥 아예 뿌리치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했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받고 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과 은혜와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은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오늘 내가 진짜 순종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기는 만큼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내 시간도 내 모든 삶도 거기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소중하니까. 근데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굴을 이렇게, 그 우리 충청도 당진에서는 조세라고 그래요. 조세라. 그거 갖다 이렇게 굴을 딱 해가지고 그걸 많이 따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번은 그 굴도 그렇지만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오신 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까가지고 그 알맹이를 꺼내는데 거기에 진주가 나왔어요. 뭐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3, 40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 진주가 나왔어요. 아, 그때 당시엔 저 어렸을 때인데 진주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진주가 딱 나왔는데 어머, 그렇게 이쁜 거야. 그렇게 그냥 눈으로 봐도 야, 가치 있다. 그 다음에 어디 간지 몰라.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그거 금은방에 갖다가 파는 것 같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거를요, 우리들이 그거 갖고 구슬치기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엄마가? 절대 그 구슬치기 못합니다. 그것 갖고 제가 엄마 그거 나 줘봐요. 내가 그냥 손가락에다 가락지 하나 만들어서 끼고 다녀볼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치 있는 보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진주 하나 필리핀 가면 김지영 목사님한테 사오라고 그럴까? 거기 가면요, 진주가 진짜 흔한 것 같아.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막 주렁주렁 감았는데도 한 3, 4만 원이면 사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김재용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사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치 없게 여겨질 만큼 진주가 좀 하찮아졌어요. 많이 나와요. 양식을 하면서도 진주를 이렇게 키워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 하나에 진주가 막 20, 30개씩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신기하게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하니까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석 하나를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0캐럿짜리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놀래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분들이 놀래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10캐럿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랬단 말이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유성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를 쫓아가서 돌멩이 하나 갖고 오세요.
나하고 반땡해요. 그렇게. 그것 갖고도 여러분들 그게요, 우리 이 땅에는 없는 거야. 이 다른 행성에 있는 게 떨어져 갖고 그게 돌멩이 하나인데도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갖고 조그만 거나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 오우, 그건 진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별 떨어지가 오늘 저녁부터 잠도 자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 어디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서 그거 여러분들 저한테 좀 가르쳐 줘봐요. 같이 가서 주워 오자고. 가치 있는 일엔 여러분들 수고하지 마. 수고해. 뭐 애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애들도 거기에 투자해요. 어른도 그거 반드시 그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한 삶을,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두 번째 사랑과 함께 다음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순종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기 2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순종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조차도 우리들이 그걸 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순종은 꼭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그 현상들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지요. 근데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있게 여기면 순종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항상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나는 김종철 목사한테 순종 못해. 교회를 다니고 순종 믿음 생활해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사랑받은 게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더 구체적인 순종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참 나는 예쁜 애들이 하나 있어. 우리 예은이 한번 일어나봐. 효원이 너 일어나봐. 예은아, 네가 네 입으로 나는 몇 학년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봐. 초등학교 몇 학년? 제가 가운 입었어요. 둘이 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최연소 글로리아 찬양대원이 됐어요. 근데 얘를 보면서 참 은혜가 돼. 효원이도 앉아, 이제 앉아. 인사하고 앉아야지. 인사하고 그렇지. 인사하고 그렇지.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왜 그러냐면 나 얘들 보면서 참 이쁜 게, 얘들이 목소리가 좋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선다는 거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은혜 있고 사랑받은 자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한 번을 하더라도 특송을 하더라도 모든 순종이 있을 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사랑받지 못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우리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고. 아니요, 우리는 애치상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목소리가 애치상토 안 좋아. 누군가가 노래방 가고 다 목소리 음치다야 자존심 상할걸. 근데 글로리아 찬양대 하자 그러면 난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이렇게 그냥 핑계를 대고 끝내버려요.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소중하게 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너네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문미수 목사님이 얘들 보고 너네들 한번 찬양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요, 난 못해요. 엄마 왜 이런 거 지켜갖고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듣게.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순종하고 바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너네 때문에 오늘 화음이 더 아름답더라. 아이고 이뻐. 순종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조화를 만들어내요. 은혜를 만들어내요. 흐르게 만들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찬양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찬양을 아까 그 글로리아 찬양 때 오늘 불렀던 이 주잡이 영원하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그 찬양이 저도 처음 듣는 곡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 찬양의 화음이나 그 고백들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가 주목했어요. 얘들 어디 섰나 봤어요. 효원이는 어디 서 있었을까? 예은이는 어디 섰을까? 제가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얘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 근데 얘들이요 주의자를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사랑이 있어. 나 잘해. 잘한다고 무조건 여기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나를 구원한 사랑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의 관계가 정확하게 믿어질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은정 집사님, 주원이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대해 주셔서 고맙고 뭔가 가서 만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로데미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주원이도 전화 왔더라고. 이뻐요. 엄마가 시켰나? 얘가 했어요. 주원이가. 그래서 전화해갖고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아파갖고 그렇게 잤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재중이 왔는데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꼭 시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왜 전화 줬을까? 이걸 생각하면 목사님이 왜 전화했을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재중이 와 있으면 정확하게 전하는 게 맞죠. 맞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전히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요.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흘러나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오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내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 고통을 치고 왜 이런 아픔을 치고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왜 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옷깃도 만져보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도 받고 싶고 주님의 치료를 주님의 명령으로 치료도 받고 싶고 이 굶주림도 해결하고 싶고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못 떠나. 아니, 떠났다 치더라도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였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셨구나. 영원한 구원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가치 없게 여겼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첫마디에 그 고백이었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고백하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게 하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연수한 자라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뭔가 잘못됐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고집부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불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책에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의 불순종 하나가 99%의 불순종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건 100%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한 7, 8년 전에 이 책 다 읽었어요. 이게 언제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서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권씩 다.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유남의 사모님 얘기를 하나 기록한 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주도 최초 선교사, 우리나라 7명 중에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했죠. 그 땅은 굉장히 순교의 피가 많은 땅이거든요.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들, 그냥 뭐 정방포포나 아니면 서귀표 강귤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돌아다니신 분들은 갈치 먹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그 절대 몰라요. 근데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피가 흘러 넘친 곳인지, 그 섬 아름다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모님이 유언장을 하나 썼어요. 유언을 하나 했는데 그 유언장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은 것, 사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당신은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가야 되겠다고 결단까지 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윤한매 사모님 때문이었어요. 이 사모님이 임종을 하시거나 유언장을 써는 걸 공개되지 않았다가 막내딸이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내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난 이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 만나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 이런 얘기 못합니다.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교만이야.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라는 말에 어길 수 없는 것, 거부할 수 없고 배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못 이루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고집들 바꿔주세요. 주님이 내 모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쓸데없는 고집들 꺾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아멘. 믿음 생활은 절대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남아서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시간을 내야 돼요. 은혜 입은 사랑,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은 꼭 선교사님, 목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인데 그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보면 우리 다 순종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먼저 타이틀을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하니까, 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야, 힘들어서 못해, 그 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해. 아예 딱 단정 짓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자격과 조건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입었어, 이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먼저, 아이들이 보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다. 기도해 보십시다. 예배해 보십시다. 주님의 고난 사순절이 됐으니까 억지로 묵상하느라고 애써주지 말고 오늘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사랑인지, 그 은혜가 내게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오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내 삶에서 한번 드러내 보십시다. 이게 진짜 삶에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 엄마 예배하러 가는 거야? 예배하러 가야지. 너도 같이 가자.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 안 갈 이유만 찾아요. 하고 싶지 않은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너 알았지?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지 말고 육신의 일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의 역사는 첫 발걸음 떼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순종하는 자, 지팡이를 잡아라, 내 발을 내디뎌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어렵지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고통스럽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주님이 하신 그 길, 우리들이 여러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대로 못 살게 하는 요거, 주님 내 안에 이거 다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 다 꺾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없애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사랑 입은 자로 십자가의 길,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우리 로뎀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매주일 드는 손이지만 누가 들든 안 들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불순종했던 삶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라면 은혜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자가 불순종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는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는지요. 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완악함과 고집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보이신 걸 나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길 원해요. 그 삶을 살길 원해요. 은혜의 문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워보러 가면 기도합시다. 주여